어린이부 굉장히 잘하죠. 네. 저 따라가 가지고 2박 3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학생을 본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방에 6 명이 있었는데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6 명이 정말 기물 파손을 할 정도로 날라다녔습니다. 이 다람쥐인 줄 알고 제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고 딱 3분 효과가 있습니다. 그 6 명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서 이렇게 혹시 아들만 계신 분은 굉장히 힘드시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이 둘이라서 천만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굉장히 맛있었는데 이 육수를 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밥을 할 것인가 국수를 할 것인가 여쭤보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자 권사님 밥을 하시겠죠? 육수를 만든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밥하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설거지 하실 우리 남전도에는 굉장히 복 받으신 겁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에베소 교회에 당시 이 요한이 중심 지도자로 그렇게 있었고 또한 이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로 그 박해로 인해 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더라. 아멘. 바울이 이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받아들인 성도들이 이제 그곳이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7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되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세웠던 이 에베소 교회 모든 것이 너무나도 안정되어 있는 정말 탄탄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웠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신앙이 확신했고 또 분별력도 있었고 또 열정과 봉사가 확신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에게는 이제 차츰차츰 세월이 지나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열정, 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의 감격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을 해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헌신을 해도 그 헌신이 제대로 된 헌신이 아니라 또 열정도 사라지게 됩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무감각해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셨죠.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으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그렇게 책임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행동은 그냥 문이었고 헌신도 그냥 무감각하게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는 정반대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이 서머나 교회는 환란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기 때문이죠. 서머나 지역은 이 로마의 숭배, 로마 황제 숭배 최초로 그렇게 시작된 곳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했던 그러한 곳이라는 겁니다. 활발했다는 것, 그러면 어떻습니까? 일자리도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로마 숭배가 시작되었던 곳으로 이 경제 활동을 하려면은 일단 로마 황제에 대해서 숭배를 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항상 가난에 찌들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지만 일도 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자신들이 먹고 살아가는 데가 문제가 없을 텐데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신앙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생존의 문제를 지킬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를 지킬 것인가.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하는 것, 만약에 우리라면 이러한 현실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가난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를 택하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선택이 있겠죠.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무엇을 택했을까요? 바로 신앙을 택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활동을 너무나 잘 하면서 또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 안에서 자유롭게 찬양하며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35년간 일제강점기가 있었죠. 굉장히 어려웠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때 신앙생활 하는 것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제 두 부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예배를 드리려면 먼저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야 합니다. 여기서 신사참배를 했던 목사님과 또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목사님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 옷을 입고 일본식의 그 옷을 입고 교인들 모두 함께 신사참배를 한 이후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경찰들이 뒤에 있어서 이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이나 창고 아니면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이 큰 소리로 찬양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죠. 또 이 가장 많은 기도 소리가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또 교회를 지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오래 전에 이 영화를 한 편 보았는 것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의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였냐면은 혹시 구봉서라고 아십니까? 아, 다들 모르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코미디언 혹시 구봉서 모르십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요. 구봉서, 예, 구봉서 예전 장로님이셨죠. 구봉서 그 코미디언이셨습니다. 이제 그 영화를 이제 보면서 그 목사님의 그 설교 안에 본문 제목이 있었습니다. 본문이 있었습니다. 어디냐면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게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보여주게 되는데 그 영화 뒤에는 누가 서 있냐면은 일본 군인들이 경찰들이 쫙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조기철 목사님에게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일본 군들은 나무에 못을 박아놓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못 위를 걷게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하게 되면 나무 위를 걷지 않는 그러한 시험까지 받게 되었죠. 결국은 조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게 되고 그 나무 위에 못이 박혀 있는 나무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목사님들은 예배를 드릴 때 50명이 순교를 당했었고 또 2,000명 이상 감옥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했던 그 목사들에게 자숙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이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감옥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일본의 등살에 견디면서 교회를 지키느라 고생했다. 말이 됩니까? 등살에 밀려가지고 교회 지키느라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우상을 섬기면서까지 지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지 그 어떤 것도 발 디딜 수가 없습니다. 목사의 이름도 또는 장로의 이름도 그 누구의 이름도 교회에 나타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그죠? 교회가 만남의 장소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문교회는 오직 주님의 그 이름만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환난과 그렇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과 달리 외적으로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주님은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서머나 교회를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죠.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른 척 하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머나 교회는 환난이 있어도 예수의 그 이름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에베소 교회의 책망과 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알파 오메가 되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너의 환난과 또 궁핍을 알고 있다는 말씀, 이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힘이 들 때 위로되는 말이 사람의 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괴롭히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 속한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자들이었죠.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이 서머나 교회에 침투를 해서 너무나도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진정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기로 그렇게 열심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떻게 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박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박해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것, 이것이 곧
예수를 박해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렇게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며 또 비방하고 정죄하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교회에 나오기 싫어한다는, 그렇게 힘들다며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일까? 진정한 모습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인간이 죄인이라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내 옆에 계시는 성도를 덜 미워하십시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며 또한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우리 동문교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지역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그렇게 힘써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또 이 궁핍한 사정을 다 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가장 너희들이 부유하고 또 풍성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겨낸다면 그것보다 풍성함이 없습니다. 참, 이 서머나 교회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였지만 그들 가운데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필요한 것을 나누며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너무나도 가난했지만 영적으로 풍성했기 때문에 물질이 없는 그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섬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성하다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풍성은 돈이 많고 또한 아무런 걱정이 없어야 그때 풍성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풍성함은 주님의 그 이름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진정한 풍성한 사람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신앙 공동체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또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이 모습이 있는 교회가 진정한 풍성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 내가 생명의 멸을 내게 주리라. 아멘.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 현재의 상황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끝까지 충성하며 또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서머나 지역에는 어떠냐면은 굉장히 이 우상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경제 활동이 풍부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웅장한 극장이 있었고 또 웅장한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또 신전이 많았고 로마 황제 숭배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이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정말 아름다웠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겠습니까? 아름다운 그 왕관을 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당장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이 성도들에게 생명의 그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는 것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통과 역경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의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것보다 주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 그 복을 받기 위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 아름다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성공보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며 현재의 고난과 환난, 그 모든 것들을, 힘들고 어려움을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를 이끌어갔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폴리갑은 이 사도연의 제자로, 그러니까 이 속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는 보이는 신, 그러니까 즉 이 조각상과 황제 숭배로 인해서 보이는 신을 섬기는 것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는 이 폴리갑에게 황제 숭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얼토당도 않죠. 당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지 않은 폴리갑을 잡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서머나 교회 그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폴리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신하기를 원했지만 그가 피신한 곳은 그냥 가까운 농가였습니다. 그곳에서 이 폴리갑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있던 방에 이제 군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도망을 가며 저항할 줄 알았던 그 폴리갑의 침착함을 이 군사들이 매우 놀라했습니다. 폴리갑의 그 나이가, 당시 나이가 86세였는데 자신을 체포하러 온 군사들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이제 대접을 하면서 잠깐 자신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되며 또 이제 재판관은 말하게 됩니다. 폴리갑에게 말하게 되는데, 너가 이제 나이가 많은데 지금이라도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부르며 또 그리스도를 저주하면 너를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말에 폴리갑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86해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으나 그분은 한 번도 나에게 해한 적이 없으셨다. 내가 어찌하여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듣게 된 재판관은 이제 죽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주게 됩니다. 첫 번째는 화형을 당하겠느냐, 아니면은 사자에게 찢겨 죽기를 원하겠느냐, 이 두 가지를 제시를 했을 때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되죠. 한순간에 죽기에, 내가 주님께 죄송하기에 화형을 당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은 불길이 그의 몸을 태우지 못해서 결국에는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어떤 설입니다. 폴리갑은 죽음 앞에서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에 어떤 아름다운 관이라 할지라도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관은 태워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폴리갑의 이 순교,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에 지키는 본이 되는 모습이었죠. 당시 토틀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독교가 로마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또 선을 행한다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터툴리안이 말을 하게 되기를 교회의 씨는 순교자의 피로 자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가 바로 순교자의 피가 흘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통교회도 있겠지만 또 이단들도 들끓고 있습니다. 이단은 사람이 교주가 되어서 인간이 교주가 되어서 움직이는 곳이죠. 아무리 정통교회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고 또 믿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자신들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관을,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것에 세상의 유익을 위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왕관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생명의 그 면류관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우리가 바라보지 마시며 또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문교회 성도들 또한 정말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나왔던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 정말 그 첫사랑을 감동이 있었지만 조금씩 사라지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렵고 핍박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그 서머나 교회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은 이 땅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의 면류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청계문 수련회가 있습니다. 모두가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안전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러한 고백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